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애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처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저희들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주님, 그리고 또 우리들의 생애 속에 우리들의 임금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들이우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들, 우리들의 죄들을 주님 다 씻어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을 고쳐 강건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도 고쳐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이 아래로 흘러 내를 이루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소송하고 번성되어짐 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나리어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의 생애로 살아갈 때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더딥혀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또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드리는 작은 예배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293장 저희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거친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 부르심 받아 예수 뒤를 따르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고 또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살핀다고 한다면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신 것을 우리 복음서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고, 둘째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그걸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물론 성전과 골고다를 중심한 사역이죠. 우리가 오늘 본 이 내용은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그 사역의 그 목표는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셨어요. 다시요. 갈릴리 사역에서의 그 사역의 그 목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가를 보이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사람들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그 전략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 당대에 그냥 끝낼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다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일꾼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사역들을 그대로 잘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잘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만 주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일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이사야서 61장 주님 읽으셨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를 주님이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노연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단순한 어떤 기사회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요. 사단에게 묶인 사람은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눈먼 자, 하나님과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 열어 다시 신령한 것을 보게 하고요.
병에 눌린 자에게는 노연함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는 빚진 자를 다 갚아주는 것처럼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모든 그 이적들을 보면 전부 다가 이 그리스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이 사역이 아주 그리스도적, 메시아적 사역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주님이 그 귀신을 꾸짖죠.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추하고 고통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겐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침상채 뉘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창조주로서 재창조시켜버리신 거예요. 향료를 부었던 그 죄를 지은 그 여인,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들에게는 주님 그러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거 뭐 완전 메시아적 주님의 그 역사에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죠. 회당장 딸,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이제 죽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갔습니다. 달리다cum. 달리다라는 게 어린 소녀야 그 뜻이거든요. 꿈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꿈. 그대로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관을 손대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벳세다의 그 빈들에서 5,000명에게 먹일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결과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목도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때 그 일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목도한 제자들이 정직하게 증언하는 그 증언을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 TV에 보면은 강연을 많이 하는 한 교수가 있으세요. 스님같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고요. 그가 뭐 요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는 이 성경을 이 편집 비평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누가 새롭게 집어넣은 거고 첨가한 거고 편집할 때 이렇게 맞춘 거고 그래서 요거는 찢어내야 된대요. 그는 소름 끼치는 말을 해요. 결코 이 사도들이 직접 목도한 것을 바르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의 제자는 12사람이 주님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의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악한 귀신에게로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쫓겨
나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7 귀신이 나간 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몇몇 여인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러죠. 그런데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요, 앞부분에는 보통 무리라는 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에는 거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아마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갔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그 사역을 분명히 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대로 행하도록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누가복음 9장에는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에게 그 복음 증거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요점은요, 첫째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우리 아침에 냇가 쪽으로 가면은 안개가 자욱이 끼지 않습니까? 그럼 안개 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이 뭐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삶과 그 몸이 어떤 것인가를 실현시켜 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이든지 돈이든지 2벌 옷이든지.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아마 1979년도일 것 같아요. 우리 김세현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를 가다가, 그것도 제1한강교 버스 타고 가는 그 노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선교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이 격한 토론은 아니지만 논했네요. 그런데 김세환 목사님은 그 성격 그대로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상황은 좀 보고 모든 걸 다 적당하게 해야지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정말 어떤 게 맞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그 목적은 이 선교하는 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의 일이고 이것이 세상의 일이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다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가지 말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경 따라 주어진 만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종이 제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종이에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경고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값싼 물건 팔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하지만 엄중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면 너희의 발에 먼지라도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이 모든 사역이 다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주님은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죠.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죠. 그리고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은 이제 당신 이후 당신의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 전도의 훈련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되겠구나.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전도 훈련하고 양육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실제로 나가서 실습하고 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럴 때에만이 주님 나 위에서 권한받으신 그 실제를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도 되지만 나의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복음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이 복음 증거를 실습한 이들을 주님은 이제 제자의 예비 학습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은 제자 도를 가르치시는 길이에요. 그 전까지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기본이 닦아진 이들에게는 가는 길에서 예수님 제자 도를 가르치셔요. 그런데 그 1단계가 뭐냐면 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앞질러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바라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의 그 사역은 바로 이 대답 듣기 위한 사역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보이시면 뭐 바로 잘 대답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그 자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서부터 시작.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듣기 전 바로 이 질문하시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28절 앞부분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있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바요나 요한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니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만약에 말을 만들자면
예수님이 3년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보통 일반 유대인들의 그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아마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어떤 사회 혁명가적 메시아, 우리의 병을 고치는 메시아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1년 더 사마리아에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연장하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탄탄한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결행하시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신앙 고백 후에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3번을 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구속의 길, 이 고난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길을 가실 때 주님은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을 바로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문맥을 보면 그래요. 보시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예요.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뜻, 내 뜻이죠.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주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이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라는 뜻이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십자가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 단순하지요. 그러나 그 심오함 속에는 믿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나에게 맡기신 죽음으로 이루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율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복음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아주 틀린 말이에요.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율법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계시하신 거고, 복음은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율법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고달프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좀 그래도 재미가 있었을 거예요. 스릴이 있고요. 신비함이 있죠. 환희가 있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고요. 아주 사탄 귀신의 세력을 막 속 시원하게 내쫓으시고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그네의 그 불편함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요. 또 위지에서의 그 박대함도 받아요. 저 촌놈들 지금 소리 들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그 박해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흥미롭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 우리가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는데 우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즐겁고 액션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얘기할 때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적인 정말 내가 눈물로 이루어야 될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젠가 요새 부산 교회 많이 나오는데 손현보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져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 계산을 하고 십자가를 지겠어요. 세상의 일이란 몰라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그것이 변화산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옷이 막 광채가 납니다. 흰눈처럼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여기 그냥 계셔 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본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걸 상실해요. 그냥 우리들이 뭐 수양을 닦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 아니죠. 이 십자가 이후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신비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또 신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떤 간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못 고쳐주었어요. 아직 제자로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며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셨지만 주님은 계속 참아주셨고 계속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제자되지 못함에 대한 탈들이 일어나는데요.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하는 뭐 이런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마 예수님이 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점점 하시니까 저 천국 가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조금 발전하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도 인간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그걸 못 하게 해요. 자기들의 특권이라 생각하는 거죠. 특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만 있을 뿐이죠.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 성미 급한 한 사람 그래요. 주님,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저희들을 전부 다 멸하리이까? 막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적대시 한다든지 심판의 대상으로 보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는 여기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못한 몇몇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첫째는 주님의 뒤를 따르긴 따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거처가 없어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처가 없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갔을 때까지는 기다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효나 인륜을 저버린다는 말씀이 없어요. 십계명에서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수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부모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친구들이 만류한다든지 부모들이 걱정한다 그러면 자기의 최종 결정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드셔요.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치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평화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이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우리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도 인격도 성장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키워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리고 매일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으로까지, 죽음 앞에까지 이르러야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숨을 얻는 길 가르쳐 주신 이 도를 따라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주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이 거하는 그 시간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빛같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되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으로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 제자로 삼으신 걸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빛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조금 빨리. 예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빌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1절 3절 다시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저희들의 마음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그리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깊고도 그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저희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의 그 돌보신 은혜에 대한 여기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잊지 않고 드리는 여기 또 감사의 예물입니다. 나의 삶을 생명의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마음에 10의 1의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명 다하라고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그 명령 받드는 여기 선교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오니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허물, 잘못을 주님 뉘우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들의 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하고도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인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생활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기도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주님이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생일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생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삶 내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은혜 중에 지내다 만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높이면서 서로 같이 나누는 기쁨으로 한 주간 지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데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정부의 시책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모인다 그래도 또 제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더 오늘같이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뭐 20명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넓혀 앉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 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 한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다음 주에. 그리고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정말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온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계좌를 오늘도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으로 그렇게 넣어주시되 여러분들의 그 명세 어떤 헌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화요일 날은 큐티 나눔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금요일에는 또 유익한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옥호 장로님, 또 최효선, 최은희 우리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분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축하와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 일어나셔서 54장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서광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